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한 분의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집안에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고 좀 힘든 상황이 있긴 하는데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들으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저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정들을 물은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 전화에 앞서서 그분이 현재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거든요. 매우 좋지 않아서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사정과 를 들으시고 바로 듣자마자 전화를 주신 걸 들으면서 그 전화 통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오늘 말씀인 것처럼 나 원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독대하면서 싸우는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날 위해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의미이기도 하고 이게 누군가를 본받고 따르는 어떤 누군가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찬양 중에 그런 말이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서 참 은혜다라는 말. 근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은혜가 되어 본 적 있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연예인들 말고 그냥 여러분 진짜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신앙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꼭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론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게 다 알 수도 없고 많은 것들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을 부르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이게 너무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그분은 거의 신앙생활의 만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거를 근데 성도는 중간중간에 발견하면서 가는 거예요. 매번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 넘어질 거고 또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굴 향해 누굴 찾고 누굴 불러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힘이 되는 존재들이 있겠지만 그 존재들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정말 홀로 설 때가 있고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적막할 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나의 이 적막함과 외로움과 이 힘든 싸움을 그 외의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그것들이 극단적으로 하면 마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상황이 마주할 때 정말 주님이시구나 발견하시면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완전하심을 발견하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나약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동량 같은 게 아니라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옆에 사람 눈을 다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래. 여러분, 성도에게 은혜는 다시 한번 정리해보지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딱 두 가지만 깨달으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나는 죄인이요 개수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 가지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온전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생명과 죽음에서 진짜 온전한 생명이 있다는 기준하에 봤을 때 이 두 가지만 깨어지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그 모습의 형태들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하는 게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형편, 처지, 좋고 나쁨이 아니라 본질에 접근하는 거예요. 본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어떤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질문할 때 모든 세상의 인문학 책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깨달아서 본질 알아. 그 기준과 근거를 깨닫게 되는, 답을 찾게 된 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딱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정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저도 알지만,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각자의 느낌을 지금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했을 때 각자가 느껴지는 그 감정. 두 번째,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딱 선포했을 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한번. 인간은요, 이 말이 위로되는 F들 있죠. 자꾸 FT로 나누기보다 조금 더 얘기해보면 좀 나약하고, 어떻게 난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 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지고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들이 고백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가 왜 자꾸 생각을 하라고 하고 질문을 던지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믿다 보면 반드시 극단적으로 안 좋은 형태로 변폐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할 때 너무 무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막 빌립보서의 말씀 내가 주님 있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싸우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내가, 여러분 막 이런 전투 민족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약해지고 이런, 저는 개인적인 걸 밝히면 안 되지만 애견남들을 싫어합니다. 남자들 이렇게 징징거리고 이런 걸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딱 이렇게 했습니다. 딱 이렇게 하지. 딱딱하니까 약간 죄송하네, 이상하네. 네.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질문 속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질문이 어떻게 발전된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이 완전하면 죄가 없는 지상낙원을 만들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으로 점점 확장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맹목적인 것보다 질문하시고 던져보십시오. 전 이게 훨씬 더 올바르고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믿는 분들조차도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왜 이 땅 가운데 죄가 이렇게
범람하고 왜 이렇게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한 번쯤은 지나가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서요, 반드시 모든 성도는 끊임없이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부딪혀서 깨져 보셔야 돼요. 와, 이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박치기 해보셨습니까? 네 머리통이 센지 내 머리통이 센지 한 박치 이렇게. 되게 무식해 보이지만 남자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딪혀보면 너 정말 돌대가리다 그러잖아요. 깨져 보십시오. 그 은혜의 앞에서 기꺼이 깨져 보십시오. 그리고 신음하십시오. 아파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다음에 어떤 걸 발견하시냐면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무엇이 깨달으시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꺼이 부딪히고 깨지시고 아파하는 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아니라 올바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는요, 내가 불리할 때 깨닫게 되지. 여러분, 뭔가 능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은혜로 점철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수고와 업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리함으로 들어가는 건 결단코 나쁜 게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깨져 보라고요. 많이 부딪혀 보라고요. 많이 힘들어 보라고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만든 실은 너 노력해, 열심히 해. 그렇게 강조하죠. 그러면 너 멋지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죠? 너희들 멋진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 너희들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여러분 뭔가 이 멀리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신앙 안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나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건 내가 예수를 죽여 은혜를 누렸구나, 이 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여 그분이 내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사는구나.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큰 사고인데 부모가 대신하여 죽고 나는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로 점철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올바른 지식이라고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보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들이 믿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열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어떤 분들은 이 이스라엘 회복이 그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막 이스라엘 국기들 막 이렇게 흔들리신 분들 있죠. 이런 말씀에 토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지형적 이스라엘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고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그들의 사상 속에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누가? 교회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저는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뜻은 누구에게? 성도에게만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게 모두에게 임한 것처럼.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도는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어떤 막 신령한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날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바로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이뤄가시잖아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모든 것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어진 보아요. 다시 말하면 드라마로 보면 뭡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이 땅엔 거지 같아 보이고, 거지라고 하면 거지 같아 보이지만 폴로 입은 저분만 빼고, 예, 폴로 입은 저분만 빼고 여러분 거지 같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봐. 여러분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신분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기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인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믿지 않지만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바울이 소개하죠. 자기와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해. 나 바울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 엘리야도. 오늘 그 두 분을 통해서 남은 자들의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바울도 자기를 소개하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내가 남은 자라 한번 생각하고 이입하셔서 여러분 오늘 위로와 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나는 미수가 정말 별 볼일 없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난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박해한 정말 나쁜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버리니 이제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지만 아니 하나님을 진짜 만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박해했던 사람마저도 그 교회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임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박해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도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에 부딪혀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딪혀보고 깨져보시고 거기서 신음해 하시면서 그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심지어 그 은혜 앞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3절 4절에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긴 한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기상 19장 10절과 18절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기억해 보면 무엇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게 그게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때 그들의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경쟁률 850대 1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를 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임하면 그게 영원히 유지될 거라는 어떤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간혹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은혜가 임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 어떤 일?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엘리야가 다시 한번 850대 1로 싸워 이긴 거예요. 850명 나와. 맞짱 떠서 이겼어요.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 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도망갑니다. 광야로. 사흘 밤낮을.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런데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아갔고 했는데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그 선지자마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 가운데 딱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그때는 다른 게 생각 안 나요. 누가 오더라도 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고 예배하자. 애블 프레이즈 막 할 때 어떻습니까? 뭐 세상 뭐 뒤 없이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뒤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엘리야마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바알에 그들에게도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당에서 반드시 그와 타협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외로울 때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 다원주의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서로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다 맞다라고 여기는 시대예요. 그 시대에 또 뭐야? AI 시대. 이제는 뭐야? 배우마저도 막 AI로 만들어서 생성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존의 배우들과 막 작가들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밥 일거리 막 난리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눈으로 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체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라고 우기는 세상.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는 세상.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가짜라고 하는 걸 진짜라고 믿는 또 그 자리.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 모두가 서로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우리는 뭐만 얘기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되게 폐쇄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의 감춰진 그 뜻을 발견한 사람 뭐야? 빛과 소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변하고 발전하더라도 어떤 건 바뀌지 않는다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유행들 다 돌고 돌아도 그렇죠. 결국 몸 좋은 사람이 흰 티에 청바지 입으면 간지나지 않습니까? 제가 흰 티에 청바지 입는다고 해서 여러분 간지가 나겠습니까? 거짓의 영들이 있을 때 속지 마십시오. 어떤 말이라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약하고 어떤 의지가 약한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닫는 자들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본질을 깨닫는 자. 모든 정말 기독교인 성도들은 의지가 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건 여러분의 성향, 기질 어떤 것과 상관없습니다. 본질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마지막 찬양처럼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봐보세요. 모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자들은 바울에게 그 목숨이 진짜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요, 정말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가족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걷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고요, 그 위로가 날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자들, 분명히 7,000명이라는 그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뭐야?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나약함과 의지의 약함이 아니라 본질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가가고 그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부딪히고 깨지고 신음하며 아파하며 그 은혜의 진짜 중심과 근거와 기준을 온전히 알아 깨달아 그것만 구하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그 남은 자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 앞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신음하는 거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부딪혀 보십시오. 깨져 보십시오. 아파하시고 그 실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잖아요. 다른 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리고 그걸 붙잡고 신음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의 온전함을 발견하게 돼요. 아무리 머리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듣지 않습니다. 듣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없겠습니까? 그걸 발견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이 말이 너무나 흔하게 교회에서 쓰다 보니까 가치없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라고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 뭐라고 하죠? 떠난 자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 완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해졌다고. 그럼 반대로 그 남은 자들, 어떤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지는 그 자리, 그렇게 나아가는 그 신앙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깨닫고 떠난 자들의 신앙을 한번 보시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다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 신명기, 시편, 이사야 다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악하고 완고해졌다는 이 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제일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와 상관없다라고 할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 저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죠?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그 완악함을 그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거 있죠? 하나님 그래 오케이 너와 상관없어. 너 하고 싶은,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자기가 각자 하고 싶은 상태가 놔둔 상태가 무슨 상태? 그냥 완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는 게 내가 그래 네가 원해? 그래 해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간혹 저를 되게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들 계세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근데 모든 성도는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의지 속에서 드러나는 그 끝이 다 죄밖에 없는 거. 내가 똥덩어리구나. 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똥덩어리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도 그래 하나님 은혜 말고는 없더라. 이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한 번이라도 은혜 받은 분들 있죠. 나이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냐는 너무나 큽니다.
왜? 내가 알지 못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를 보니 저 희미하게 뭐지? 그 형제여 자매여 어찌할꼬 물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뭐 초파리처럼 모기가 모기만 윙 돌아도 저희 안에 난리 납니다. 갑자기 큰일 난 것처럼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참고로 저희 아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의 이런 완악함,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뚝 서 계셔야 돼요. 믿음의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상태로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내가 한 번이라도 은혜는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에게 혹은 가족에게 인정받는 신앙인들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저희 사모님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거는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질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정말로. 정말 그렇게 되어줄 때 완악했다는 건 다른 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했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얼마나 많이 임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상태, 내 고집을 주장하는 그 상태.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요 뒤에 나온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할게요.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해서 9절인데 그들의 밥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성전의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이스라엘 성전 예배, 제사.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려도 이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원하는 올무의 예배가 됩니다. 우리 예배도 드렸고 열심히 찬양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건 반드시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깨닫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요 엄한 얘기들 하는 거 있죠. 그건 다 뭐요? 우리를 올무로 몰고 가기입니다. 덫이 됩니다. 사단이 원하는,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저기 막 시궁창 그러니까 막 환락가 이런 데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긴요 놔둬도 완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알아서들 저 절망의 파멸의 길로 떨어지는 게 상관없겠지만 제일 많은 건 어디? 교회입니다. 지혜만 호시탄탄 노리는 거죠. 넘어지게. 여러분 교회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죄송하지만 교회에 제일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낮아빠지고 완고하고 완악해지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사단은 여기가 그들에겐 전쟁터예요. 우리는 안식처라고 여기죠.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서 듣지 못하는 그 상태. 원래 추석에 관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지만 오늘 추석이라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또 12시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십자가 은혜 말고는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진짜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도 똑같은 올무가 있는 그냥 덫이에요. 덫. 이건 예배도 아니고요. 그냥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들의 그냥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의 일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렸다고 해서 예배드렸구나. 아니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은혜 앞에 철저하게 싸우시고 부딪혀서 눈물 흘리며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면 맞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마치고자 합니다. 반드시요 인간의 그 엘리야의 그 모든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엘리야에게 소개했습니다. 아니야,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그 남은 7,000명이 있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힘들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건 많은 그 완악한 상태의 그 길을 걷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붙잡고 가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그 길 내가 그 신실함으로 이뤄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 아들아, 딸들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그들에게 좀 더 나아가면 어떤 이들은 그 은혜 앞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마저 내놓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할 겁니까? 내가 의를 위하여 먼저 핍박받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한 사람씩 제일 먼저 서든 데스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2, 3이 안 되면 다음. 여러분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아프고 신음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기적이 은혜가 일어나면, 근데 그가 안 되면 또 누군가가,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은 분명히 온전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혼자 있고 같고 사방이 나만 잘못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으로 반드시 그 살아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계획하심을 이뤄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